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제목은 노예로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유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인 영생이라. 죄에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노예로 살 것인가 또 자녀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답은 같죠. 자녀로 사는 게 더 훨씬 낫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노예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노예 제도의 역사를 보니까 기록만에 의하면 최초 인간이 기록했던 기록할 당시 그때부터 이제 노예 제도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대부분 옛날 고대 시대에 살 때는 고대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주로 전쟁 포로나 범법자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채무 불이행자나 그런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 알죠. 굉장히 인권유린, 인격이 없고 인권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았죠. 옛날 같으면 인권 같은 게 법으로 규정된 게 시민 외에는, 시민이라면 그냥 평민 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지, 보통 그 노예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없고 오히려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게 노예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종에 대해서라고,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에 대한 개념은 그냥 우리가 목회자들이 주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종이다. 그런 종이란 그 부드럽게 쓰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의의 종,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라는 종의 개념은 이걸 번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종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순화된 개념이라고 우리가 어휘상 느끼거든요. 근데 노예예요. 노예. 정확하게 해서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인권이 없고 자기의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노예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노예의 제도가 계속 있었죠. 근대가 아니라 중세 이후로부터는 신대륙 발견하면서부터는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이 노예 취급 오랫동안 받아왔죠. 그리고 인권유린을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한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은 거나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뿔이라는 영화 보면 그때 그 영화가 이제 미국 이제 시리즈로 제작된 건데 그거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도 그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강제로 그냥 가족이고 뭐고 없이 다 찢어져가지고 신대륙,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쪽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거기서 자기네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거기서는 정말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경험, 그런 인격 유린을 당하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어렸을 때인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노예라는 게 이러한 삶을 사는구나, 이러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인격이 없구나.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런 노예란 제도가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 지금과 같은 이런 소통이나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역마다 노예제도 있었지만 약간씩 좀 다른 형태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격유린이 항상 있었죠. 근데 그 노예제도가 그 옛날 얘기냐? 아닙니다. 근대 사회에 들면서 또 다른 형태의 노예, 그 당시에는 한 가정 아니면 이 조그만 소규모 단위의 그런 노예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비약하는 거일 수 있는데 지금 뭐 매스컴에서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의 노예가 우리가 돼 있어요. 근데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이 지도자들이 항상 이 역사를 통해서 항상 나오는 게, 권력을 잡으면 그걸 놓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우민화정책을 만들어요. 대부분. 선한 왕은 안 그러죠. 우민화정책을 만들어서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끌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히틀러는 주로 음악을 사용해서 자신의 하는 그런 나쁜 일에 대해서 또 순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자마자 했던 일이 프로야구, 그 스포츠를 프로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운동에, 스포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정치보다 스포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오비베어스 그거 이제 티셔츠 받으려고 그쪽 앞에 가서 쫙 줄 서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애들이 쫙 줄 서요. 한 몇 시간을 걸쳐서 이제 회원 등록하고 열쇠고리 하나 받으려고, 티셔츠 하나 받으려고, 야구 모자 받고, 그때 막 프로야구 출범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재미였죠. 지금도 워낙 유명한데, 그때 당시에도 늘 제가 대학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정권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지 못한 것을 좀 순화시키려고 했던 일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매스컴이 좀씩 발달하면서, 소통하는 수단이 발달하면서 라디오가 생기고 뉴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규모 단위로 노예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한 2년 한 3개월 했었습니다. 하는데,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선교지 나오기 전에 중고등부를 해봤지, 중고등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한 30년 넘게 만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저랑 갭이 굉장히 많죠. 뭐 저희 애들이 다 졸업하는 그런 나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에서 이 다음 세대를 제가 완전 저랑 이 소통이 없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설교하러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설교 시간에 대부분 이제 이걸 보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물론 말씀을 찾는다라고 보지만 말씀 찾는다고 보지 않는 애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그러느냐? 한국 가봐도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한국 가서 적응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매년마다 1년에 한 번, 빠르면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이게 계속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아는데 저희는 모르는 거. 한 번은 좀 이제 된 얘기인데, 버스 타러 갔는데, 저희는 버스 타러 이제 가가지고 기다려야지 되는 거. 버스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항상 차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 항상 이걸 보고 있죠,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나 또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갖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영혼이 메말라갖고 외로워져요. 사람들과 소통이 없어져요. 그럴 때 파고드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이단들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단 세력들이 너무 발전했는데, 이단들은 참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해서 그런데 따뜻해요. 따뜻해요, 참. 사람한테 접근을 너무 잘해요. 사람을 이제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네 이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요즘은 JMS나 뭐 그런 것도 처음에 항상 이단들 동일한 방법입니다. 접근할 때 굉장히 인간적인 유대 관계로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빠져나가게. 지금 시대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지식인이고 좋은 대학교 다녀도 그런 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점점 부족해지는 게 소통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니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노예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16절 한번 다시 말씀 봅시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제가 뭐 이 노예의 삶, 지금 현대 사회에 어떠한 노예로 살고 있냐, 그걸 장황하게 쭉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즉 이 세상은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지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 남한테 해 아끼치고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끈을 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생각의 끈을 놓고 의식의 끈을 놓으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의를 따르든지 예수를 따르는 의를 따르든지 아니면 죄를 따르든지, 의의 종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참 익숙치 않습니다. 참 익숙치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 이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쇼생크 탈출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흑인 배우가 누구죠? 모건 프리만 그 배우가 이제 뭐 40년인가 그 평생 감옥에 있다가 나이 늙어서 이제 사회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점원을 가게 점원을 옛날 본 영화에서 가게 점원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치 않은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다른 직업을 이제 창출하려고 이제 일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했어요. 근데 나와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늘 다니면서 그런데 한 번 가장 이제 좋은 예로 뭐라고 하냐면 주인한테 그 매니저한테 가서 저기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묻지 말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세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근데 그 안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뭔가 틀에 박혀서 그 안에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하는 그 규칙대로 움직이고 규칙대로 보호받고 그런 것이 너무 그게 편한 삶이 됐던 거예요. 감옥이 편한 거예요. 감옥이. 이 세상에 자유로운 삶이 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전에 죄에 속박받아 있던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분명히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내 유익, 어떤 거는 죄성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계를 위한다?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의롭게 살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명예를 위한 건지 내 의를 위한 건지 늘 사람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예화를 듣는데 옛날에 송철스님 뭐 15년을 뭐 벽 보고 수행하고 막 그런 분도 돌아가기 전에 내가 죄가 많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원 가서 뭐 1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제가 21일 금식 해봤는데 금식하면 할수록 세상과 단절돼서 금식하면 할수록 계속 보이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이에요. 내 안에 죄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수도원의 이 중세 초대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승들도 평생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늘 고백하는 게 세상에 접촉도 없고 늘 경건하게 사는 훈련하지만은 뭐라고 고백해요? 난 죄가 많다. 자기 죄성에 대해서 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익숙한 게 이거예요. 이 죄 안에 갇혀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의 가운데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닙니다. 잘못했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 제가 안 올렸네. 제가 읽을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고백입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 자꾸 이 죄의 법이 내가 익숙하게 살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던 익숙한 이 법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입에 될 수밖에 없고 수도승들이 늘 얘기하는 것 아무리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 자기 속사람을 보면 볼수록 늘 죄인이란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사회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에서 추앙받는 사람들도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해 오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는 신인류라고 새로운 인류라고 새로 태어났다고 건넜다고 우리는 그저 것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까지이기 때문에 이어 설명드리면 또 길게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의 어떤 출애굽하면서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전 삶과 이후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딱 건넜습니다. 건너면서 홍해가 확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 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이제 건넜습니다. 건너서 이제 이 출애굽은 이전의 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죄 가운데 사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해내신 거예요. 이 물 가운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지나며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이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받고 이게 우리가 이게 그려야 되는 이게 아름다운 그림이냐? 아니죠.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많지만은 아말렉과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들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슬레이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노예도 무슨 로마의 글래디에이터 같은 막 검투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벽돌 굽고 그런 일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무슨 전쟁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그 신인류로 태어났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펼쳐진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계속. 아말렉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40년 기간 지나면서 광야에서 어떠한 고난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광야의 생활,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곳에서 계속 해왔던 게 뭐냐면 신인류로 거듭난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육체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인류로 태어났으면 우리 육체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금 죽음의 걱정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죄의 형벌 가운데 시간과 공간, 시간 공간 자체가 이게 죄의 형벌 받은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죄의 형벌 받은 증거. 우리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죄의 형벌 받은 증거입니다. 아직 이 육체 가운데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 살지만은 내가 나의 원죄, 나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시작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원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나의 원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성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때요? 죄에 대한 형벌은 내게 남아 있습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이 육체는 나이 들고 늙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사는 자로 살 줄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에 어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한 나라, 이때까지는 법이 있고 백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 국가에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이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또 그 땅이 있어야 되죠. 주권. 이 두 가지는 있어요. 법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주권 성문화된 법이 있어요.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인구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갖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훈련 받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모두가 택정받았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계속 나와 있죠? 모두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원래 가졌던 죄성으로 다시 살면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또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 아닌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살았던 그런 감옥에 살았던 쇼생크 탈출처럼 감옥에 살았던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고 자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계속 경건의 훈련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면서 천국 갈 때까지.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 이 말씀이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로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구속받을 것인가 자유를 얻을 것인가, 거짓말인가 사랑인가, 이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노예는 구속받는 것입니다. 자녀는 사랑이고 자유입니다. 하나 더 플러스, 이 노예의 우리가 습성을 예수 믿었지만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원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명령하면 명령 듣는 그런 존재로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죠? 친구고 자녀고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 어렵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죠. 천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의 수정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왜 만들었나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를 인격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만들기 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픔, 수정되려고 만든 그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으로 된 그런 아픔, 그것까지 다 실제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까지 다. 그래서 이걸 숨길 수 있었는데, 이거 숨기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뱀의 전략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처음에 얘기해요. 한번 질문을 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게 약간 부정적인 질문이죠. 당연한 걸 왜 이걸 질문합니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한번 부정적으로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럴 때 이 하와가 마음에 의문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단언하면서 이 지적점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얘기하죠. 뱀이 정령 죽지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던져줍니다.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말이죠. 거짓말. 정령 죽지 않은 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정령 죽지 않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자들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그 권위에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구분하죠. 선악을 구분했죠. 구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저주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녀로 살 것이냐, 사탄의 거짓말로 구속받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속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 한 80년대 이제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남자 대세가 뭐냐면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돼가지고 이제 좀 우리나라 옛날 이제 그 청춘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지금은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 뭐 꽃미나 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나 이제 굉장히 젠틀하고 늘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잘 대해주는 게 바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옛날에는 뭔가 남자가 리더십이 있고 나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랑한다는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사랑이 얻어집니까? 아니죠. 보쌈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 자가하지 못한 사람 장가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해서 잡고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감동시키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끊임없이 이 서로 상대방 이성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계속 구애를 하잖아요. 계속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는 말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다리고 참아내고 그러면서 결국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간에서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주길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늘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시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의를 따르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우리가 뭐 의를 따르겠다고 얘기해서 그게 당장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삶은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열매를 얻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뭘로 판단하느냐? 열매로 판단하라고 그 한 가지 열매로 인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열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열매가 무슨 열매로 맺혔습니까? 지금 당장 맺혀질 열매도 있고 앞으로 장차 맺혀질 열매들도 있는데 나의 열매를 바라보면 내가 어떠한 종으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자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랑 싸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랑 싸우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지금도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죄악된 것을 통해서 정죄하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죄와 접촉하게 만들고 죄에 살게 하려고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싸움.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싸움입니다. 죄의 싸움, 죄와의 싸움입니다.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시고 매일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 세상에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 사단의 가치관을 이기고 심지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전파하는 그런 승리의 자리에 매일마다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싸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의의 종으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